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종려주일은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기뻐했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고 아버지, 우리를 위한 아버지 그 사랑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열어가셨던 구원의 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아버지 예배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물 한 동이를 진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자,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곤충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다 쳐놓고 온갖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나 그런 것들이 딱 나타나기를 갖다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레가 거미줄에 잡히면은 거기 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사회적으로는 조금 별로 좋은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개미하면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미하다 그러면 야, 그래, 게으른 자요, 성경 말씀에도 개미한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개미는 어떤 거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것만 챙깁니다. 자기 식구만 챙겨요. 자기 것을 축적할 줄 알지 나눠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베풀지 않는다면 개미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벌은 물론 우리가 벌하면 좀 무서움이 많이 있어요. 이게 쏘는 놈이라서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이 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꽃에서 그 모든 것을 모아다가 자신의 그 공간에 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지만 그 꿀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거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꿀벌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은혜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온갖 이 나라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자존심을 긁어먹는 저 예수라는 자를 갖다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였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과정이 또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하면서 유월절에 식탁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합쳐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유대 종교자들이 정말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여가지고 모두가 그 날을 기뻐하며 그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 날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에 정말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것을 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갔을 때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을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6월절이라는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날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영도자를 보내서 그 애굽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하고 풀어주는 마지막 그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온 곳에 첫 번째 되는 모든 것이 죽는데 여러분 거기서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만은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준 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정말 그곳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큰 축복의 길을 여셨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죽이려고만 합니다. 배척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알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생명의 길을 알잖아요. 그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며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전하고 안타까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척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 내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신기한 것이 있어요. 바로 6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무교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유대인의 절기는 저녁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 알린다면 이 유대인은 해가 지는 그 순간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그 14일 저녁에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간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가 돼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이 향해서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럽니다.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몄을지 몰라도 겉모양은 정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있고 그 안에 안 좋은 것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 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회에서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 틀어지거나 어떤 것이 꼬여 있으면은 여러분 나가가지고 야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술이나 한잔 마시자 해가지고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이 갈고리 같은 게 하나 딱 걸리면은 평생 가도 이게 안 펴져.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펴져. 여러분 우리 이거 좀 핍시다. 어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좀 핍시다.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가지고 이거 갖다 걸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 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린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봤을 때 정말로 죽을 만큼 정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화목제물, 용서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거룩하다고 하는 이 사람과 정말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많은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정말로 거룩하다고 해도 여러분 겉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겉옷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겉옷만 깨끗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제사를 맡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비록 내가 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의 심령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문을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력과 인기와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시기가 됐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해가지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들이 악하다고 욕을 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시기에서 죽인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것들에 자기들의 하는 일에 불편함을 주고 자꾸 자기들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도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안에 딱 보면 하나님의 얼굴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합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예수님한테 잘 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이 섬기면은 여러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고 시기가 일어날 리 없고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우리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내 것에 대해서 내 것을 지키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배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6월절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디가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잘못했네. 귀신이 잘못했네. 쟤는 정직한 놈인데 사탄이 그렇게 다 꼬셨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갖다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나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좋은 생각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안 좋은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모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과 섞여있는 이 가룟 유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조차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자신들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뭔가 예수님을 갖다 핍박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누가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것도 유심히 제자는 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대가를 치러줘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불량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불량한 친구들. 그냥 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자기들을 보면은 뭐 담배니 뭐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선심을 써요. 안 좋은 거는 굉장히 잘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길 가다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담배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담배 잘 안 줄지 몰라도 예전에는 담배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아낌없이 줍니다.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도 줘요. 얼마나 선심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돈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째려봐요. 왜? 좋은 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쁜 일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일은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을 서로 모이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해가지고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결과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신 간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그 마지막 그 만찬 시간에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 나에게 이마에 입 맞추는 자, 그 사람이 해가지고 나를 팔자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가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근심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한숨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한탄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기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대표하는 그 모든 모습 중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예수님의 발을 그 옥합을 깨가지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에 닦는 그 모습을 봐요.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을 깼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외칩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거 갖다 그 옥합을 거기다 깨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의로운 척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거기에 그 본문의 말씀에 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기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정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흑심이 있고 정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이 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만이 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인이 내가 앞으로 어디 가든지 기념이 될 것이고 그 여인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먼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예요.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한 이야기에서 이제 유머 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들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야,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돌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 순진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 돌을 갖다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어깨에다 딱 치고 가는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야, 저 위에 올라가 봤자 뭐 별게 있어? 그냥 위에도 돌이 있고 다 있는데 뭘 그렇게 굳이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깃돌 몇 개 딱딱 쳐놓으면서 야, 너는 참 바보 같다. 야, 그런 거 같다. 저 위에 올라가면 돌이 천진데 야, 그걸 갖다 지금 올라가냐? 그래서 투닥투닥 그러면서 갔어요. 한참 올라가서 이제 산 중턱까지 딱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냐? 야, 니들이 갖고 왔던 돌들을 다 갖고 와라. 그러더니 거기다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그것이 돌이 떡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는데 근데 이렇게 떡이 됐는데 제일 누가 많이 먹었을까요? 그 바보라고 했던 베드로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는 공깃돌 이렇게 했으니까 떡 조금만 먹고 나니까 없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나 좀 나눠줘. 그러니까 딱 잘라가지고 주면 돌이 돼버려.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뭐라 하냐면, 야, 얘들아, 또 돌을 챙겨라. 이제는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어떤 돌을 챙길까요? 그냥 조금만 적당한 돌 챙겨.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면, 아까 손해봤잖아. 그래서 자기가 질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갖다 해가지고 이만한 짱돌을 들고, 야,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내가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이제 산 밑에 딱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탁 보더니, 야, 저 앞에 저 새들 보이지? 돌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은 돌 던져가지고 그 새를 잡았는데 얘는 아무리 던져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주님과 그거 마음이 틀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그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이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뭐라고요? 나를 먼저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나를 내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존심, 내 상식, 내 방법, 내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끔씩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빈들에서 갑자기 야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라. 야우 상식적으로 됩니까? 가장 상식이 많았던 빌립이 그럽니다. 아니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떡을 사고 떡값만 해도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돈 갖고 그 돈도 없거니와 그 돈 갖고 언제 떡을 사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 나눠줍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아무리 봐도 거부하고는 영 천성을 안 맞고 갖고 기껏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같은데 뭔 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지금 낮에 멀건데 해가지고 고기가 있긴 해요. 거기다 어떻게 깊은 곳에서 아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따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여러분 빈들에서 거기서 순종했던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요. 제자들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해가지고 뭐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거기서 물 한 동이 진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만 전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아리송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그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물 한 동이를 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도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온전히 나를 갖다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린 나귀 같아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든 간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 바꿔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저도 참 교만 충만했거든요. 한 7년 동안 해가지고 한 6년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임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알아요. 이제 시스템과 모든 거, 돌아가는 상황, 모든 것을 잘 알다 보니까 회장을 하기 싫었어요. 이제 원부 이제 3년째에서 회장을 하기 싫은데 어떻게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은 맡게 됐어요. 맞으면서도 이양되고 맡으면서도 뭔 생각이냐면, 그래,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맡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4월 달에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한 25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모이는 그 행사예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 시스템과 모든 것들 아니까 어느 때 뭐가 나와요, 어느 때 뭐가 나와요,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서 그 다 짜가지고 이제 임원들한테 이때쯤 뭐 해야 합니다, 이때쯤 뭐 해야 합니다, 이때쯤 현수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쯤 뭘 준비하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전화기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회장님,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없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근데 나는 내가 뭐 넉넉한 형편인가? 나도 이거 다 후원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처장님을 찾아갔어요. 학생처장이 뭐 이렇게 좀 들어온 거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번에 들어오는 게 없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돈을 줘야 뭘 하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거의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하면 꼭 3일 금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또 3일을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첫째 날도 조용하시고 둘째 날도 조용하시고 셋째 날 다 기도해가지고 한 점심 때쯤 지났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상한 소리잖아요. 내가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내가 하는 하나님은 항상 뭐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던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유해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딱 들리는 소리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사탄의 소린가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맡겨야 하는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할 줄이라. 너는 나의 도구가 되어라. 너는 나를 갖다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냐면 네가 회장이 아니라 내가 회장이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지고 있었던 모든 짐이 한순간에 싹 풀리는 느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회장하셔요. 나 부회장 할 테니까. 그러면 회장을 맡았다는 건 뭡니까? 책임도 같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벼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셔요. 알아서 하시고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 일찍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갔더니 그 다음 날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원래 예산이 2,400만 원인가 됐는데 2,600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것을 내어드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주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 주님 앞에 맡깁시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탈 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냥 아낌없이 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내어드립시다.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뭐 해가지고 어리고 어리석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는 종료주의를 맞고 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고난주간도 됐으니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 전 교인 이제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가 그 농번기가 좀 시작되는 시기예요.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유독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이 꼭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그리고 그 교회 어른인데 그 자리를 지켜만 줘도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오질 않는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바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준비하고 그 권사님 있는 밭으로 갔어요. 어디? 그 권사님 앞에 이제 고추밭이 막 있는데 그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 다 뽑아놓고 한 다음에 이제 다 집에 가서 있었더니 갑자기 집에 방문이 다다다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했더니 그 권사님이 씩씩대고 쫓아오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추를 갖다 심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고추를 다 뽑아놓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권사님 고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권사님 지금 믿음이 다 뽑혔어. 믿음이 다 뽑혀가지고 지금 세상으로 가게 생겼는데 나는 그 권사님 살리기 위해서 난 고추를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마음에 녹아져가지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서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때째 되니까 못 보던 분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불러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목사님 저희는 그 고추밭 옆에 있는 고추밭 주인인데 혹시나 목사님께서도 감동이 돼서 와가지고 우리 고추밭도 뽑을까봐 미리 와서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거 잘 아셔요. 여러분의 어려움 다 잘 아셔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 현실의 모든 것이 잘 채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 이것이 잘 되고 인해서 영혼이 죽어진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물안동이를 갖고 있었던 그자는 비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지 알지 모르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겠다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면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면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때로는 주님의 입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안동이 가졌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이 생겼고 예수님의 큰 역사가 이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진 예수님의 그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내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순종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물안동이 진자의 순종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안동의 진자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아버지 제자들도 순종할 수 있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옵나이다. 아멘.